부모님 가정에서 있습니다. 청년부 수련회 8월 14일 목요일부터 16일 토요일 초장교회 포천에 있는 초장교회에서 있습니다. 말씀 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15절서부터 18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28쪽이 됩니다. 골로새서 4장 15절서부터 18절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num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인이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아키포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상가 이루라고 하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내가 매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들에게 가장 소중한 그룹 혹은 공동체 무엇입니까? 가족일 수 있겠죠. 회사, 또 친구들과의 모임, 여러분들이 애착을 갖는 여러 가지의 어떠한 모임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국가 유공자였던 저희 아버지께서는 이걸 만약 묻는다면 나라였어요. 나라. 그분은 가정보다 나라였습니다. 별로 자녀들한테 그렇게 부정을 많이 아버지의 정을 주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나라의 어떤 정책 또 어떠한 시책은 누구보다도 막 앞장서서 헌신했던 분이셨습니다. 저에게 묻는다면 저는 교회, 당연히 교회라고 하겠죠. 또 하나는 가정들입니다. 제가 우리 공동체와 함께 시작할 때에 지금까지 제가 일관되게 여러분들에게 귀하게 나누는 것이 가정이에요. 가정이 건강해야 되고, 가정이 행복해야 되고, 가정이 회복돼야 되고, 또 무너진 가정들은 다시 세워져야 되고, 또 다시 시작해야 되고, 어떠한 가정에 대한 부분들을 대단히 중요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목사이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와 감동 그리고 조명하심을 통해 저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더욱 시간이 갈수록 교회가 정말 중요하구나. 다시 말씀드려요. 제가 목사여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정말 교회가 중요하구나. 정말 가정이 중요하구나 라고 하는 그러한 부분들을 더욱 깨닫고 귀히 여겨지게 됩니다. 그러면 교회란 무엇일까요? 가시적으로는 건물이나 혹은 조직의 형태로 인식되기 쉽지만 성경이 말하는 교회의 본질은 에클레시아, 다 잘 아시죠? 주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누구로부터 시작되느냐? 사람으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여러분들의 선택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으로부터.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온 것도 주님으로부터.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나를 먼저 사랑했네. 주님의 사랑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자주 나누는 말씀이에요. 교회 하면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목사님이 또 이 본문 가지고 나누시겠구나. 예, 맞아요. 그 본문을 가지고 나눌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본문을 나눌 때에 이것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 귀하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 귀한 예수님의 언약이요 선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마태복음 16장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어요.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고 합니다. 엘리야라고도 합니다. 에레미야나 혹은 다른 선지자라고도 합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께서 다시 제자들에게 물으셨어요. 이것이 정말 주님께서 듣고 싶어 하시는 대답이에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로 이 고백에 대해서 그것을 정말 중요하게 여기셔서 예수님께서는 그 고백을 받으시고 그 위에 선언, 언약을 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뭐가 복이 있어요? 뭐가 복이 있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잘 섬기고 다른 사람보다도 예수님을 흡족해 하고 어떠한 것으로, 물질로, 어떠한 정성으로 섬기는 거요? 지금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고백이에요. 알고 고백하는 거예요. 무엇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게 예수님으로부터, 다른 누구가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선포되는 거예요. 야, 네가 복이 있도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복된 사람들이십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여러분들 안에 그 고백이 분명하다면, 그 믿음이 분명하다면 여러분들은 다른 누구가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너는 복되다, 그러한 인침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복된 사람이에요. 주님께서 여러분들 보고 야, 너 복돼, 그런데 여러분들은 뭐라고 그러는 줄 아십니까? 나 안 복돼요. 너 복되다니까. 나 안 복돼요. 보세요, 내게 지금 물질이 없는데, 내 형편이 지금 이런데, 내가 하는 일이 이렇게 안 되는데, 내 자녀들이 이렇게 문제에 속을 썩이는데, 내가 꿈을 가지고 나아가는데 자꾸 걸림돌이 있는데, 나 복되지 않습니다. 짜증이 나고. 오늘 대표 기도자가 무더운 여름을 강조하셨어요. 이 무더위에 짜증나고 그러는데 내가 복될 게 뭐가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의 삶에서 내뱉는 건 그런 거라니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일주일간의 삶을 되돌아보세요. 멀리도 안 보고 일주일간의 삶을 되돌아보세요. 감사가 많았습니까? 여러분들이 기쁨이 많았어요? 즐거움이 많았어요? 행복이 많이 나누어졌습니까? 아니면 불평과 불만과 짜증과 격동됨과 그런 것이 더 많았습니까? 못마땅한 것이 더 많았습니까? 아니면은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게 더 많았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인데,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있고, 주님께서 그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야, 너 복돼. 그 복되다는 것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복된 것인데, 근데 우리는 스스로가 이론적으로, 성경의 이론적으로는 나는 복되다 얘기하지만은 실상 여러분들의 믿음이 삶으로 증거될 때는요, 복되지가 않은 거예요. 불평과 불만과 원망과 남탓만 많이 있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 복돼. 너 복돼. 우리는 복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비밀한 것, 알려줘도 못 알아듣는,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도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메시아가 됨을, 구원자가 됨을 우리는 분명히 믿기에 복된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그런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을 알게 한 것이 육신에 따라서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지식에 따라서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알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알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지금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을 교회에서 배워서 아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것을 교회에서 아무리 들어도 안 믿어지는 사람은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거요, 많이 듣는다고 믿는 거 아니에요. 막 양육받고 교육받는다고 진짜 믿어지는 거 아니에요. 안 믿어지는 건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그것이 믿어진다고 한다면요,
나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입니다 라고 하는 사실이 여러분들 믿어진다고 한다면, 그러면은 그것은 누가 알게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거라니까요. 여러분들의 지식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학식이나 여러분들의 지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경험이 아니에요. 체험이 아니에요. 아무리 기적을 체험해도요,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놀랍게 많이 체험했어요. 그래도 못 믿어요. 못 믿는 건 못 믿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믿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왜 내가 믿냐?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알게 하신 거예요. 알게 하신 거.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세 번째로는요,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세상의 교회가 아니라, 몇 층짜리 건물의 교회가 아니라, 몇만 명이 모이는 교회가 아니라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주님의 교회를 세우겠다. 교회의 본질은 거기에 있어요. 우리의 눈에 보이고 우리가 평가하고 우리가 견주는 거에 있는 게 아니라, 진정한 교회는 교회가 주님의 교회냐 아니냐예요. 아무리 우리가 꾸며도 주님의 교회가 아니면 아닌 거예요. 그러나 보잘것없어로 상가에 조그마한 평수의 교회라 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있고, 그래서 그곳이 몇 명이 모였다 할지라도 그곳이 주님의 공동체면 그것은 주님의 교회인 거예요. 다른 어떠한 교회와도 바꿀 수 없는 주님의 교회인 거예요. 주님의 교회가 아니면 아닌 거예요. 교회가 아무리 커도, 아무리 대단해도, 아무리 세상의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도, 대통령이 거기에 출석한다 할지라도, 뭐 고관 대작들이 그 교회에 뭐 장로고 권사고 그렇다 할지라도 주님의 교회가 아니면 교회가 아닌 거예요. 교회는 주님의 교회여야만 합니다. 근데 그 주님의 교회가 무엇 기반으로 선포됐어요?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이 믿음의 고백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예요. 네 번째는요, 뭘 약속해 주셨어요?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사망의 문이 너를 견디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우리의 교회는 어떤 역사를 행합니까? 구원의 역사를 행하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을 모르는 심령들, 세상 가운데 방황하는 심령들, 영원한 생명을 모르는 심령들,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는 심령들, 그들을 구원해내는 거예요. 구원해내는 거예요. 사망의 죽은 자들의 사회로부터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의 언약된 권세입니다. 다섯 번째로는요, 천국의 열쇠를 교회에 주겠다. 그래서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우리가 교회에서 뭐 합니까? 기도하잖아요. 예배드리잖아요. 우리가 기도를 누구에게 합니까? 그냥 안 보이는, 그냥 무작정 우리가 내 소원에 그냥 몰입해서 무조건 외칩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내가 말하는 소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먼저는 내가 바라보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무엇을 바라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먼저예요. 내 기도의 내용이 뭐 대단하고 내 표현이 대단하고 이런 것이 중요한, 그건 바리새인들이 다 했던 거예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기도는 뭡니까? 주님께서 들으시는 기도예요. 주님이 왜 들으십니까?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주님을 향해서 외치고 부르짖고 간구하니 주님께서 들으시죠. 그럴 때에 바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는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가 가진 권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약하신 그러한 교회의 힘이 되는 것입니다.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진정 이 땅에서의 구원과 복음 전파를 위한 전초 기지로서 이러한 모든 것들을 지금까지 말씀을 드리는 것을 나타내야 하는 거예요. 권세를 나타내고 은혜를 나타내고 역사를 나타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회에 대해서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교회는 주님의 몸이기에 만물 안에서의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시는 충만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교회는 우리가 너무 자주 나누는 거니까 또 교회에 오면 교회에 대한 말씀을 전하니까 교회는 우리가 너무 많이 들어서 너무 자주 들어서 이제 알아요. 그러면 가정이란 뭘까요? 가정. 우리가 잘 아는 가정이란 뭘까요? 생물학적, 법적, 관계적으로 연결된 사람들이 함께하며 같이 살아가는 공동체라 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이 공동체 안의 관계를 혈연관계라고 하죠. 그렇죠? 가정을 이루는 가족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혈연관계에서 바라보잖아요. 피는 뭐보다 진해요? 물보다 진하다. 라는 말이 있듯이 가정은 세상에서 가장 깊고 밀접하게 연결된 구성원들의 모임이라고 하겠어요. 그렇죠?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관계 누구예요? 가족이잖아요. 그렇죠? 가족. 그래서 부부도 뭐 세상 말로 하자면은 뭡니까? 부부가 천생연분이라고 하잖아요. 천생연분 부부가.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평생 왼수가 돼서 문제죠. 부부가. 하여튼 제일 가까운 관계예요. 제일 가까운 관계. 성경을 통해서 가정에 대한 일부를 성경이 가정에 대해서 대단히 많은 증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조금 살펴보면 일부분만 조금 살펴보면요. 창세기 1장 2장에 기록된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창조 섭리 안에서 인간은 아담과 하와, 남자와 여자, 부부로서 가정을 이루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인류의 시작은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요, 부부, 가정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가인, 아벨, 셋 등 자녀를 낳으며 번성하였습니다. 인류의 처음 공동체는 바로 가정입니다. 그리고 이 가정을 향해서 하나님께서요 뭘 해주셨어요? 복을 내려주셨어요. 생육해라, 번성해라, 충만해라, 정복해라, 다스려라. 다른 피조물보다도 더한 복을 이 가정에 허락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의미, 즉 세상에서는 가장 깊고 밀접하게 연결된 혈연 관계이며 가정을 이루는 가족이요. 그리고 하나님에 의한 인류적 공동체가 가정이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복의 선포를 받았다고 한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좋고 행복해야 되는 공동체가 어디냐? 가정이죠. 가정 공동체가 가장 행복한, 세상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러한 가장 행복한 공동체여야지 않습니까?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를 않아요. 인류 첫사람 부부였던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하여서 이 땅에 죽음과 저주와 고통과 괴로움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 중에요, 형인 가인은 동생인 아벨을 들로 유인해서 시기하고 질투해서요. 들로 유인해서 사람들이 안 보는 곳으로 이끌어서요. 그곳에서 죽이고 맙니다. 그래서 인류의 첫 살인이 벌어지고 말아요. 언제요? 첫사람의 때예요. 인류의 첫 가정은 행복하고 아름다운 모습보다는 부부가
간의 갈등, 부모와 자식 간의 문제, 그리고 자식들 사이의 질투와 살인이라는 고통스러운 현실로 시작하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장 밀접한 관계고 하나님으로부터 복이 선포된 가정인데도 이렇게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가정의 왜곡된 모형은 인류의 역사 속에서 계속 반복, 답습되고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가정은 그 어떤 연합보다도 가깝고 친밀한 공동체이기에 그만큼 갈등과 문제도 많고요. 염려와 근심, 고통과 괴로움도 깊게 자리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이 땅에서 이렇게 그 소중한 가정이, 행복해야 될 가정이, 가장 좋고 정말 가정에만 가면 웃음이 피고 막 즐겁고 감사하고 은혜가 넘쳐야 되는데 왜 그렇지 아니하냐? 사실 그 원인을 살펴보면요, 너무 가까워서 그래요. 너무 가까워서. 너무 가까운데 우리가 그 가까운 것을 잊어버리고 그냥 내 중심에서만 바라보니까, 각자가 내 중심에서, 자식들은 부모를 바라볼 때 자기 중심, 부모는 자식들을 바라볼 때 자기 중심, 남편은 아내를 볼 때 자기 중심, 아내는 남편을 볼 때 자기 중심, 다 자기 중심으로. 아니, 이것이 연합되어서 정말 밀접하게 서로가 서로를 돌봐주고 사랑으로, 은혜로 품어주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자기 중심에서만 바라보니 당연히 그러한 사람들이 가장 가까운 관계로 엮어져 있으니 거기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죠.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격동되고 불편하고요. 요즘 제 아내가 좀 변했어요. 예전에는 저하고 같이 이렇게 잠을 자면 되게 편안해하고 좋아했거든요. 근데 요즘은 제가 이제 토요일 날은 교회 와서 자거나 무슨 일 있으면 교회에서 자거든요. 그러면 편하대요. 제가 없는 게 편하대요. 지금 웃으시는 분들은 다 공감하는 건데 편하대요. 아무튼 우리가 가장 가까운 관계여야 되고 가장 복된 관계가 가정이어야 되는데 이것이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가정은 그 어떤 연합보다도 가깝고 친밀한 공동체이기에 이러한 문제들이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인 우리에게 있어서 교회는 당연히 중요하죠. 왜?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 다음에 교회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설교 가운데 많이 들으니까 교회에 오면 교회는 중요한 거예요. 밖에 세상에 나가면 교회를 생각하지 않을지라도 교회에 오면 교회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당연해요. 그러나 가정 또한 정말 중요합니다. 가정 또한 정말 중요해요. 오늘날에는 이걸 당연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 가정은 중요한 거야. 당연하게 생각하면요, 가정이 무너지는 걸 못 봐요. 정말 가정이 중요한 거야 라고 인식을 하고 깨달아야, 그래야 그 가정 가운데 우리가 지킬 거 지키고 세울 거 세우고 무너진 거 다시 회복하고 또 무너졌으면 다시 시작하고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의 가정은요, 어떠해야 합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의 가정은 어떠해야 돼요? 행복해야죠. 감사해야 되지 않아요? 이게 이상입니까? 그냥 교회 설교 시간에 그냥 나누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이 다 다르잖아요. 난 저거에 동의 못해. 목사님, 내 남편하고 살아봐요. 내가 왜 살아? 내 남편하고 살아봐요. 내 아내하고 살아. 내 자식들하고 살아봐요. 내 부모 밑에서 있어봐요.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모양이 다 다를지라도 우리에게는 이길 수 있는 힘이 다 모두에게 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가정 가운데에 임하시고 그 다음에 부어주십니다. 그러니 우리는요, 우리의 가정이 행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비전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 뜻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은요, 행복하고 세상을 이길 능력과 권세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러한 가정을 이룰 수 있을까요? 이 시간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한 가지를 제시하자면 오늘 설교 제목과 같습니다. 가정이 교회를 이루는 거예요. 가정이 교회를 이루면 돼요. 초대교회가 오늘날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옛날에 우리가 한국 교회가 핍박을 받고 어려움에 처했고 그래서 일제강점기나 6.25 한국전쟁 때 여러 가지의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고 고난을 받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과 비교도 할 수 없는 고난과 핍박과 박해를 초대교회가 받았는데 그럼에도 초대교회가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든든하게 세워지고 부흥할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요, 가정을 기반으로 한 까닭이에요. 뭐가요? 교회가요. 교회가 건물을 기반으로 한 것이 아니라 가정을 기반으로 하고 있었어요. 로마서 16장은 사도 바울의 동역자 브루스가와 아굴라의 집에 있는 교회를, 오늘 본문 15절은 여인인 눈바의 집에 있는 교회를, 또 본문 17절에는 아키뽀를 언급하였는데 사도 바울이 동역자 빌로몬에게 보낸 서신에서 아비아 그리고 아키뽀와 네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한다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들에게 편지를 하고 교회에게 안부를 묻고 교회를 축복할 때에, 그럴 때에 그 교회들이 다 어디에 있었느냐? 집에 있었어요. 집에. 너희 집에. 너희 집에. 이는 가정에 세워진 교회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던 초대교회 공동체에 있어서 지대한 사명과 역할을 감당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왜 살아있었느냐? 바로 그 밑받침 바탕이 되어진 게 가정들이어서 그런 거예요. 가정들, 믿음의 가정들이요. 그래서 교회가 어떠한 시험이 와도 어떠한 시련이 와도 무너지지 않을 수 있었던 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공동체와 함께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것 중에 하나가 우리의 가정들의 세워짐이요, 가정의 회복이었어요. 왜? 가정이 회복되고 가정이 세워지고 가정이 든든하면요, 당연히 믿음의 교회 또한 든든합니다. 당연한 거예요. 교회가 건강하다는 것은요, 뭘로 증명합니까? 거기에 은사자가, 교회에 은사자가 많아서요? 교회에 부자가 많아져서요? 교회에 뭔가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아니에요. 교회가 건강하다는 것은요, 가정이 든든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언약에 따라 오순절날 함께 모여 기도하던 120여 명에게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실질적인 교회가 시작되었는데, 이때 모였던 장소가 마가의 어머니의 집이었습니다. 교회의 시작, 실질적인 시작을 우리가 오순절날 다락방에 모인 120여 명의 성령이 임하실 때로 보는데, 바로 그곳이 어디였냐? 바로 우리가 일명 말하는 마가의 다락방, 마가의 집이었습니다. 이처럼 초대교회는 성전이나 회당, 공공건물이 아닌 가정 속에서 태동하고 부흥했던 공동체였습니다. 이와 같은 증거들은 교회를 이루는 가정이 되는 것이 성경적일 뿐만 아니라 복되며 특별한 것이 아니라 매우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하는 보증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가정들이 교회의 모습을 갖는 것은 특별한 것이 아니에요. 되게 자연스러워야 돼요. 제가 기회가 되어져서 외국에서 공부를 하고 또 공동체 학교에서 생활을 했어요. 그때의 그 공동체 학교에는 캐나다, 호주는 물론이고 캐나다, 미국, 덴마크, 독일 각 나라에서 온 청년들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이 청년들이 다 믿는데 구별이 되져요. 그 가운데에 제가 3명을 기억을 합니다. 이 3명은요 되게 고고하고 뭔가 되게 위험 있고요, 지혜롭고요, 그 다음에 뭔가 달라요. 이 보통 아이들하고 똑같은 서양인인데 백인인데 달라요. 예의 있고 젠틀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도 이 아이들은요 존경을 받고 뭔가 리더십이 있고요, 뭔가 힘이 있어요. 그들의 말에도 힘이 있고 그들의 생활에도 힘이 있어요. 그들의 주장에도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그들이 이야기하면 다 따라요. 그래서 왜 그런가? 왜 쟤들은 다를까? 보면은요, 얘네들은 피어싱도 안 하고 문신도 안 해요. 그래서 제가 한 친구한테 물었어요. 야, 너는 왜 다들 보면 다른 친구들 믿는다고 해도 다 문신하고 그랬는데 왜 너는 안 해? 답은 간단했어요. 우리 부모님이 싫어해. 그러니까 우리가 서양 드라마나 문화를 보면 다 아는데, 그런데 아니에요. 찾아보니까 그들은요 똑같아요. 한 자매는 아버님이 선교사였어요. 한 형제의 아버지는 우리나라에 와서도 믿음의 강의를 하신 그러한 강사, 학자예요. 보니까 가정에 오래전서부터 뭐가 있느냐, 일명 말하는 기독교 문화가 자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벗어나지 않아요. 자녀들이 벗어나지 않아요. 기도하고, 부모가 자녀들과 함께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을 나누고 삶을 나누고 기쁨을 나누고 고난을 나누고 시험을 나누고, 가정 안에서 이러한 것들이 다 이루어지니까, 그리고 같이 음식을 먹고 이러니까 그게 교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가정은요, 뭐 너는 왜 이거 안 하냐, 왜 너는 저거 하냐 이러지 않아도요, 그 자녀들이요 다 알아서, 그 자녀들이 뛰어나더라고요. 진짜 뛰어나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교회 생활과 가정 생활이 달라요. 교회에 와가지고 예배드리고 뭐 하면은 여러분들 일주일간의 숙제를 다 푼 것 같아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은요 그냥 주일에 와가지고 주일에 와서 예배드리면 끝이에요. 더 이상 없어요. 교회에 주일날 한 번만 오셔도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따라가야 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것은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 그러면 특히 가정이 가정 안에서 말씀이 나누어져야죠. 기도가 돼야죠. 뭔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믿는 그러한 것들이 나타나야죠. 가정이 가장 소중하잖아요. 그러면 그 가정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정에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누가 제일 소중해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의 지체들이 소중하지만은 여러분들 자녀들이 제일 소중하잖아요. 남편이 제일 소중하고 아내가 제일 소중하고 부모가 제일 소중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뭘 믿어요?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장 소중하다고 여기는 그러한 심령들에게 여러분들이 반드시 주어야 될 게 있죠. 반드시 여러분들은 좋은 것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님의 은혜를 주고 주님의 말씀을 주고,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도록 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는 우리가
바로 우리의 가정이 교회의 모형을 갖도록 해야 돼요. 그것이 특별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된다면 우리의 가정에 주님이 선포하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음부의 권세가 우리의 가정을 이기지 못해요. 천국의 열쇠를 줄 것이다. 그것이 꼭 교회에 와서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그 역사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고백을 하는데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가정 안에서 그것을 선포하고 나아간다면 여러분들 가정 안에서도 이러한 역사가 나타남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정 안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고, 여러분들이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0장을 보면요, 가이사랴에 고넬료라고 하는 백부장이 있었어요. 그는 경건하여서 온 집과 함께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을 뿐만 아니라 그가 로마의 그 치대의 백부장으로서 권세를 가졌지만은 그 권세를 백성들을 압제하는 데 쓰지 아니하고 오히려 백성들, 가난한 유대 백성들을 구제하는 데 그가 힘썼습니다. 그가 하루는 환상 가운데에서 주님의 사자가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할 것을 지시하십니다. 그래서 두 종과 한 경건한 부하를 갖다가 보내요. 마침 베드로 또한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기도하면서 이게 뭘까? 환상이 뭘까라고 생각할 때에, 그럴 때에 성령께서 임하셔요. 밖에 지금 너를 찾는 사람이 있으니까 의심하지 말고 따라가라. 왜? 로마 병사 부하들이 왔으니 자기가 붙잡혀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안 가야죠. 그런데 성령께서 그렇기 때문에 알려주시는 거예요. 따라가라. 그래서 따라갔어요. 따라갔더니요, 고넬료가 바로 자기의 집안으로 모시고 엎드려 절하고 모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무엇이 임합니까? 성령께서 임하시는 거예요. 그 가정에, 이방인 가정인데 그 가정에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깜짝 놀라고 베드로와 함께했던 일행들이 깜짝 놀라서, 그래서 그 즉시 세례를 베풀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6장에는요, 사도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귀신 들린 여종이,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 막 뒤따라다니면서 이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하면서 막 귀찮게 하니까요. 그러니까는 이 사도 바울이 이 귀신을 내쫓으면 문제가 될 걸 알면서도 그 심령이 너무 공고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아 나가라 해서 귀신을 쫓아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점을 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종의 주인들이요, 고발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과 그 일행 신라가 붙잡혀가지고 매를 맞고 옷이 벗겨지고 찢기고 매를 맞고 착고가 채워지고 그 다음에 깊은 감옥에 던져지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바울과 신라는요, 그 안에서 찬송하고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지진이 나가지고, 큰 지진이 나서 옥문이 다 열리고 착고가 다 풀어졌어요. 잠자고 있던 간수가 깜짝 놀랐습니다. 보니까 옥문이 다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 도망간 줄 알고요. 그리고 나서 자기가 자결을 하려고 했어요. 왜? 그랬다간 책임 추궁을 당하는 게 더 괴로우니까 그냥 자결을 하면 이 도망치는 사람들이 죽인 걸로 또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결을 하려고 그랬어요. 그때 바울이 야, 너 몸을 상하게 하지 마라. 우리 다 여기 있다. 놀랬죠. 그래서 간수가 바로 이 바울과 일행을 갖다가 자기 집으로 데려가 가지고 씻기고 음식을 대접하고 말씀을 듣잖아요. 말씀을 들으면서, 그러면서 그곳에서도요, 성령이 임하시잖아요. 그래서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더라. 내용이 다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며 세례가 베풀어지는 등 교회의 모습을 보이니 고넬료의 집과 빌립보 간수의 집안이 달라졌습니다. 이러한 변화가 우리 가정들에게도 일어나야 하는 거예요. 일어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나타나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나타날 수 있어요. 내 능력과 내 힘과 내 지식과 내 계획으로는 안 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가정 공동체의 지체들에게 임하면 얼마든지 놀라운 일들은
주님이 보실 때에 정말 값진 변화는 우리의 가정들에서, 우리의 소중한 지체들 가운데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변화 가운데에 빌립보 간수에게 선포된 말씀이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이 뭡니까? 사망의 권세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의 저주와 결박과 시험과 유혹, 그리고 염려와 걱정, 절망, 이러한 것들로부터의 구원이에요. 해방이에요. 어떻게 하면? 주 예수를 믿으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주 예수를 믿잖아요. 그럼 왜 가정에 이러한 역사가 안 일어납니까? 왜냐?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선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는, 믿음의 사람들과의 대화에서는 예수님을 이야기하더라도 여러분들의 가정에서는 남편에게, 자녀들에게, 소중한 사람들에게는 정작 여러분들이 선포하지 못해요. 여러분들이 말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설득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선포하세요. 아니, 말씀이 선포하기 힘들면 정말 여러분들의 가정을 기도의 처소로 삼으세요.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하고, 저녁에 자기 전에 기도하고, 무시로 여러분들 가정에서 기도하세요. 무시로 여러분들이 시간이 되면 말씀을 보세요. 가정에서. 다른 게 교회입니까? 목사가 있어야 교회예요?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하면 여러분들의 처소가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일 때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신 이러한 구원의 역사와 이김의 역사가 그대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우리의 이루는 가정은요, 혈연에 묶여 있지 아니하고, 사도행전 10장 24절에 보니까 고넬료가요, 그의 친척과 그 다음에 가까운 친구들을 자기의 집으로 모아 베드로를 기다렸다. 확장되는 거예요. 내 가정 가운데에 은혜가 임하고 확신이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에 확신이 있으면, 복의 확신이 있으면요, 그러면 우리 가정 가운데에 우리가 묶여 있지 않아요. 더 확장하는 거죠. 소중한 사람들을 초청하고 그 은혜를 나누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교회를 이루는 가정이 될까 하는 구체적인 내용은 우리가 틈나는 대로 나누겠습니다만, 틀림없는 것은 우리의 가정들이, 여러분들의 가정, 지금의 모습이 어떠하든 우리의 가정들이 교회의 권세를 가질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가정과 지경과 여러분들이 품은 소중한 권속들 가운데에 함께하고, 또한 형통하고 복되며,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아름다운 포도원 교회에 함께하는 모든 가정들은 이러한 은혜의 가정, 힘있는 가정, 믿음의 가정,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는 그러한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열어주시사 소중한 것을 소중하다고만 하지 아니하고 그 소중함을 우리가 주님 앞에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믿음인 줄 아오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오 우리의 메시아가 됨을 우리가 믿사온데, 그 고백이 우리에게 분명하고 그 고백이 우리의 가정 가운데에 분명히 밝혀지며, 또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할 때에 우리의 가정 가운데도 교회에 주신 권세가 그대로 임할 줄 믿습니다.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증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들의 힘과 권세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